우리 여러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은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은 헬라인에게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서 쭉 이 죄에 대한 것을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요. 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또 보면은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이 받는 그 죄의 값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다, 죄인인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100% 죄인이요. 100%. 그러니까 완전 타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 1%도 나에게는 의로움과 정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완전 100% 죄인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정직한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비춰보면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완전 100%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이라도 내가 남들 같지 않고 일말이 양심이 있다든지 또 내지는 마음이 유순하다든지 또 내지는 시기가 질투가 없다든지 또 내지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함수록 이렇게 좋은 습성이 좋은 마음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찾고 있어서 남들이 참 나를 볼 때 양심적이다, 나를 볼 때 착하다, 참 좋다 이런 말을 듣고 산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실력으로는 단 1%도 선행을 할 수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100% 죄인이니까. 뼛속에 살속에 피속에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모두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 이 경기를 하는 걸 봐요.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굉장히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고 종일토록 기분이 나빠요. 참 묘해요.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근데 내가 응원하지 않는 팀이 혹이라도 실수하면은 박수를 쳐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쾌재를 불러요. 왜 그럴까요? 이게 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남이 실수하면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 자식이 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소하다니까요. 그냥 남이 그냥 싫어요. 그냥 괜히 싫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야구를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요. 스포츠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참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제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 시즌. 야구 시즌이어서 날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요. 민국이가 나왔는가? 핀치타라도 대타라도 나왔는가? 날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국이가 안 나온 것은 지 실력이 좀 부족해서 안 나온 것인데 이 못된 마음은 저 손시현이 저놈 자식 없애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48타수 무안타인데 10개 게임을 나갔는데 한 번도 안타는 못 쳤어. 그랬는데 그 친구를 거기 자리에 놔두고 민구를 안 올려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다니까요, 엄마.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기아로 갔으면은 주전을 할 건데 강한울이 그 삐짝 말라가고 하지도 못하고 그 애도 마찬가지야. 손시현은 10개 구단에서 꼴등에 뒤로 1등에 뒤로 1등 꼴등이란 말이야. 강한울이는 뒤로 3등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는데 왜 잘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보지도 못한 애를 데리고 저 난리를 피우고 있을까? 이러면서 막 신경질이 난다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다 죄성이 있어서 그렇더라고 말이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3박 4일을 잠을 못 이룬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너나 할 것 없어요. 목사니까 좀 낫겠지? 아니래요. 장로님이니까 좀 낫겠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더덕더덕 붙이고 사는 거예요. 살 속에다가 뼈 속에다가 피 속에다가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온통 죄로 도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마다 전부 다 죄요. 죄덩어리요. 죄덩어리.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죄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맨날 죄만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진짜 눈꽃만한 것이라도 선하게 양심적이고 또 은혜롭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가지를 하나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다면 은혜를 끼쳤다면 믿음을 심어줬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런데 그 많은 죄들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있는가.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죄, 그 많고 많은 죄인들 가운데 그래도 나를 이만큼 죄를 짓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고 더 엄청난 일을 자행자재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돼 있는 거, 죄를 지어도 이만큼만 짓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코가 땅에 닳도록 하나님 앞에 굽실굽실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이러쿵저러쿵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고 있는 사람은 죄요, 죄. 그렇지 않아도 나는 죄덩어리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죄덩어리인데 판단을 해서 그 죄를 더 덤태기를 씌우느냐 그 말이야. 남의 죄까지 끄집어 담가서 내가 무언 죄가 부족하다 거기에 다시 또 죄의 옷을 입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남 얘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죄덩어리인데 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해가지고 죄를 더 짓느냐 그런 말입니다. 누구를 막나라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러죠? 핑계하지 못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비평하는 것, 이건요 아주 못된 겁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죄 중에 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요. 판단하는 네가 똑같아. 하나도 안 틀리다 그 말이에요.
판단을 왜 합니까? 비평을 왜 합니까? 내가 아니까 비평을 해요. 모르면 비평할 수가 없어요. 아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 안 행하는 것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심판이 있을 줄 알아라.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요. 그러니까 모르면 주님이 알 때까지 기다려 오래오래 참으신다 그러잖아요. 아주 인내에 인내를 하셔요. 진짜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여지 없어요. 사정 없어요. 진짜로 아는 사람이 하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여지없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꾸짖을 때가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놈의 자식은요,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무엇을 해도요 냅둬버려요.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거짓말을 해도 게으름을 피워도 죄를 지어도 그때그때 순간순간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지면 그러면 안 된다고 죄책을 다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꾸짖고 벌을 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 때는 내버려 둔다니까요. 상관이 없으니까. 가만둬도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를 냅뒀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지옥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저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훈계도 하고 저렇게도 훈계하고 책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안에 나를 빼고 말하는 것인데 아니에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나무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죄인이 죄인을 누가 책하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른다 하죠.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 야단이냐 그런 얘기 하시죠. 그가 우리들을 보고는 말이에요. 나는 더 많은 죄가 있고 나는 더 많은 허물이 있고 나는 더 많은 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남이 조금 실수하면 그걸 못 보냐 말이에요. 남이 조금 어쩌하면 왜 그걸 가지고 야단 법석을 피우느냐 그 말이에요.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이야.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냅둬라 그 말입니다. 판단할 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비판할 때부터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쌍해서 그러죠. 냅둬버려 불쌍해도.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내가 하나님인처럼 감나라 배추나라 하지 말라고.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라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역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러쿵 저러쿵 야단을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큰 죄라니까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큰 죄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판단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아요. 누가 이러쿵 저러쿵 이 얘기 일체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냥 냅둬버려요. 냅둬버려. 정말 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거들라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 저러면 안 된대 저러면 안 된대 저러면 안 된대 그리고 동네방네 떠돌고 다니면서 까발리지 말고 그럴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판단하는 네가 곧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느니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허물이 많다니까요. 대개 보면은 이러쿵 저러쿵 말이 참 많아요. 교회를 향해서도 참 기도해야 한다고 말해요. 전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전도도 못한 사람이 전도해야 된다고요.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무쪼록 당신은 이것도 저것도 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비평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뭐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뭐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누구는 이러네 저러네 별말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것은 정말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지키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사람은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기대할 거리가 못 됩니다. 기대할 것이 못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근데 뭐 목사님이라고 뭐 장로님이라고 뭐 권사님이라고 뭐 아니에요. 하나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어요. 기대할 거리가 못 돼요. 기대 못 해요. 기대할 거 없어요. 아주 신실하고 진짜로 믿음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 보세요. 대한생명보 그 회장이었던 정순영인가요? 최순영이 그 부인 권사님,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5만 가지 죄를 다 뒤집었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 안에서 떳떳할 사람 없어요. 털어 뭔지 안 알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누가 돌팔매질을 하느냐 그 말이야. 나는 아니냐 말이야. 나도 그런 위치에, 나도 그런 상황에, 나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나는 더우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런데 막 야단을 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이에요. 율법을 하자면 사거리에 내놓고 돌팔매질해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죄를 지었으면 너희들이 죽일 일이지 뭐덕에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허리를 굽혀 땅에 쓰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 여자를 돌을 들어 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보고 돌을 들어 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 돌을 두고요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고 돌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성완종 그 회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더들썩합니다. 지금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본인은 정말로 그 본인의 말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뭐 정계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돈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말대로 뭐 이거 대달라 저거 대달라 노비가 아니라 이후에 혹이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나를 좀 구명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보험을 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이 어려움에 딱 처하니까 전부 다 안면 몰수해 버리는 거야. 혹이라도 자기들이 그 죄가 튀어갈까봐 벌벌벌 하면서 안면 몰수를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 믿을 것 없지만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도리가 아니다. 그 많은 돈을 먹고도 아무런 내색도 안 하지 않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돌팔매질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도 그런 처지라면 100번도 그럴 수 있겠구나. 어쩌냐 참 안타깝다. 시대가 안타깝다. 정말 상황이 참 못내 아쉽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나는 뭐 의로운 것처럼 야 저런 도적놈이 있네.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하면서요 비판할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나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도 그런 위치라면 안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다 죄인처럼 보이고 노동놈처럼 보여도요. 나는 더 내 눈 안에는 들보가 있어요. 나에게는 더 큰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절대로 비판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참 산수 시간이 오면은 오금이 절렸어요. 저는 오금이 절렸어. 공부 못했다는 소리 자그만치 하라거든만. 근데 모든 걸 어쩔 거요. 오금이 절렸어. 그냥 산수 시간만 오면요 정말 진짜로요 죽을 맛이야 죽을. 제가 3번도 했고 7번도 했어요. 3번 나와서 이제 문제를 풀라고 하면요 풀 줄 알아야 풀제. 풀 줄 알아야 풀죠. 자, 구구단을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7, 8에 56이죠. 7, 8에 56. 그죠? 7, 8에 56이라고 쓴 사람은 맞은 거죠. 그런데 7, 8에 52라고 쓴 사람이 있고 7, 8에 46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56은 맞아요. 그런데 46으로 썼다든지 또 52라고 썼다든지 하는 사람은 틀리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불평을 한 거예요. 선생님 얘는요 56을 46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저는요 56을 54라고 썼잖아요. 근데 왜 저는 얘하고 똑같이 빵점이에요? 얘는 10개나 틀렸잖아요. 나는 2개밖에 안 틀렸잖아요. 근데 왜 저도 빵점이 얘도 빵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 빵점을 안 맞아봐서 그래. 같아요. 2로 틀리나 10으로 틀리나 틀리는 것은 틀린 거예요. 똥은 똥이야. 재린 것도 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뭐 옳냐 누가 그러냐 모두가 죄인이라니까요. 나는 좀 더 양심적이네, 나는 좀 더 착하네, 나는 좀 더 낫네. 이건 도토리 키재기요. 우리는 그럴 제비가 못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말할 사람들이 못 돼요. 왜? 죄인이니까. 죄가 더덕더덕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가 딱 들어붙어 있는 사람들이 뭔 양심이 있다고 남을 책하고 남을 비평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평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렇게 비평하고 싶거들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너도 죄인인데 그 비평을 해서 그 죄를 더 가지고 사느냐 그 말이야. 사람이요 이 유대인 헬라인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지면은요 정상이 참작이 돼요. 정상이 참작이 돼. 그런데 알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범죄 행위를 했는데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홧김에 죄를 지는 것은 정상이 참작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맨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지면은요 그건 가중 처벌이에요. 그것은 여지가 없어요. 더 중한 벌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유대인 아니냐? 너희는 믿는 사람 아니냐? 너희는 진짜 오래 주님 믿었지 않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먹었냐? 얼마나 많은 걸 배웠냐? 얼마나 많이 아냐? 그런데 아는 것을 왜 행하지 안 하고 살았냐 그 말이야. 아니 나 몰랐는데요. 아이고 나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정상이 참작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믿는다면서 안다면서 배웠다면서
그러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살면은 이건요 여지 없어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정상이 참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 되지 말래요. 왜? 선생된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나. 내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아라. 유대인들아 믿는 너희들아 먼저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그때는 여지없이 가차없이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래서 멸망시켜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더 큰 심판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보다도 안 믿는 자보다도 믿는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멸시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참아주면 감사해야지요. 왜 멸시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죄값을 치른다 그러면은 천벌을 받아서 벼락을 맞아서 오늘이라 당장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잖아요.